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정말 힘드셨죠?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 동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이 쌓여가는 업무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고충을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정년을 앞둔 분들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은 때로 전쟁터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혹시 오늘도 사무실에서 혼자 점심을 드시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상사는 나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 같고, 동료들은 뒤에서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후배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가족들과도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5개의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마주쳐서 어색한 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의실에서 부당한 질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야근을 하며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격리부서에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상사가 부정한 장부 조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절하자 온갖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시키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승진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그 상사의 부정행위가 밝혀지면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이 집사님은 정직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일 아침도 담대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 가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떠넘겨지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인맥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화를 내거나 폭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받은 불이한 대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불이익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시는데 새로 부임한 부장이 자신의 측근들만 챙기면서 기존 직원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권사님에게는 유독 까다로운 요구를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은근히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부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더욱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장의 편파적인 인사관리가 임원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장은 이 권사님의 성실함과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성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들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에는 종가 주인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종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이한 명령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사가 까다롭게 굴어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동료가 비협조적이어도 주님께 하듯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후배가 건방지게 굴어도 주님께 하듯이 인내하며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팀장이 매우 완벽주의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야근을 자주 시키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질책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야근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까다로운 팀장이 이 청년을 가장 신뢰하는 직원으로 여기게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담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팀장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할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힘든 직장에 두시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걸까? 차라리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멸족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토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 두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 그 부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조업체 품질관리팀에서 일하시는데 몇 년 전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자주 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 신입사원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집사님만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신입사원이 가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교회에도 초청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집사님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에 마음이 열려서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밝은 직원 중 하나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집사님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도 비협조적인 동료들도 불합리한 업무 환경도 스트레스와 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붙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직장으로 향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직장 생활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